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루의 그 삶을 사는 것,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의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또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생명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귀신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려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대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이루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인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세상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당하신 어린 양 그는 벽과 부하시에 존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인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이루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인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장을 멈추고 늙어가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로 지금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네, 그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 스카펙의 그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스카펙은 인간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에 많은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영적 성장의 4단계에 대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스카펙이 소개해주고 있는 그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혼돈 반사회 단계라고 이렇게 그 이름 붙여서 말하고 있는 그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요,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에 거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악한 단계 혹은 원초적인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영성이 부재한 단계죠. 영성이 없는 단계예요. 이게 혼돈과 이 반사회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아주 원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원칙 없이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반사회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위선적이고 그리고 이중인격적인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단계의 사람들은 혼돈을 경험하는데요. 이들을 붙잡아줄 기준이나 법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적으로 이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나 법칙,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의지뿐이에요. 의지가 이게 가끔 통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인구의 약 20% 정도가 이 단계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2단계로 이렇게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주 극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확 잡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들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도약하게 되는데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형식적 제도적 단계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라고 스카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막 종교에 입문한 사람이 경험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어떤 제도와 형식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의 혼돈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조직에서나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형식에 집착하고요. 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변화를 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꾼다든지요. 또 예배 형식 안에 찬송가를 부르던 예배 형식에 CCM을 도입한다든지, 자기가 모르는 어떤 찬양이 앞에서 이렇게 불려질 때 함께 어떤 모르는 찬양을 부르게 될 때 굉장히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반항하게 됩니다. 저항하게 돼요. 교회나 어떤 종교 지도자를 비난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런 형식과 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융통성이 털끝만큼도 없는 원칙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고요. 정해진 규칙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것은 법이에요. 이들이 숭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율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를 강조하고 이런 헌금 생활을 강조할 때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 제도적 단계에서 성장해서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회의적 개인적 단계라고 스카펙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무신론적인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왜냐면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신자들이 사실은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단계에 도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일부 교회를 떠나지만은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단계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동안 맹종해왔던 교회의 가르침이나 주장에 회의를 품게 돼요.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기존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정말 맞는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조직에서 헌신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화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의식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맹신하지 않아요. 예, 주일 성수, 11조와 이런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간 분들입니다.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신자들. 지금 현대인들은요, 사실은 3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문명이 3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예, 무신론적이고요. 과학을 신봉하고요. 과학과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3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네, 신비적 공동체적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는요, 영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영적인 단계라고 불러요. 이 4단계와 2단계, 율법주의적인 단계가 비슷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2단계의 이 종교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칼로 벤 것처럼 정확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융통성 없이 교회가 정한 어떤 규칙들 아주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죠. 흑 아니면 백이에요.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4단계에서는요, 신비와 의문이 중요합니다. 신비가 뭐예요? 비밀이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들이에요. 이러한 신비와 의문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비와 의문으로 가득 찼는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요. 내가 만나는 나쁜 일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잘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냥 인생의 고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단계까지 오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어두운 부분까지도 통합하게 됩니다. 지옥까지 뿌리를 뻗쳤기 때문에 천국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저렇게 죄가 많고 악을 자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막 분노하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정죄했었는데, 내 안에도 저런 면이 있고, 사람이라면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제는 호기심을 갖고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죄와 악행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 하나님은 경찰관이라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은혜세요. 은혜의 주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단계를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성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몇 날 며칠, 정확하게 그렇게 어느 시점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교회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됐다. 이 지점이 분명해요. 그런데 3단계에서 4단계로의 이 성장은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예를 들면은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신앙을 저의 것으로 이렇게 습득했단 말이죠. 제가 2단계로 들어서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 교회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3단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재수를 하면서부터 군대 기간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의 이 성장은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4단계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상황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교회가요, 교회를 떠나간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2단계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각각 그 속한 그런 영적인 단계가 다릅니다. 1단계에 속한 교회도 있고요, 4단계에 속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요, 2단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종교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게끔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 열심히 내고 예배 안 빠지는 성도 만들려고 그래요. 2단계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 2단계의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이들을 향해서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3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2단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3단계에 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2단계의 교회에 너무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영적인 수준이 지금 낮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하는 일들 지금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다 보고 있어요. 그 내면의 동기가 뭔지요. 얼마나 돈을 밝히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그 종교의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지 보는 것이죠.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2단계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돌아오는 것은요, 퇴행하는 거예요. 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들이 4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영적인 단계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요,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지금 이 교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이 4단계에서요, 한 단계 앞선 사람은 그 이전 단계의 사람에게 영웅이 됩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2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3단계에 있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훨씬 더 성숙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지적이고 또 성숙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2단계를 앞선 사람은 2단계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악하게 보여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단계에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죠. 악하게 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단계를 지나서 가장 높은 단계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요, 막 공격해요. 비난하고요. 잘못됐다고 말하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 있잖아요.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자꾸 2단계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4단계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이 4단계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2단계에 있는 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 이런 굳은, 너무 융통성 없는 그런 완전히 경직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4단계까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하고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3단계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영적인 단계, 정말 신비적인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또한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